사도행전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가 전도했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여러 모양 그들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결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거니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까지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다 메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계속 권고를 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노라 하고 그 권함을 받지 아니했으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죠.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방인에 전도했던 모든 전도를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 속에는 또 성령의 역사는 또 그를 이끌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결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곁길로 갔을지라도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 돌이키면서 거기 또 새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어떤 때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요. 지금 이건 바울을 고집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명을 가서 전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새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가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이 그것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죠. 바울 사도가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이 바울의 결단, 바울의 의지를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그건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는 적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그로 하여금 로마를 지나서 저 서바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믿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보고할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에 열심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바울이 지금 전했던 이 유럽 지역에서 증거했던 그 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율법에 할례 행하지 말아라. 자네들 할례 받지 않게.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 필요는 없다. 많은 관습들이잖아요. 그런 걸 다 폐지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것은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하지 말라고 이거 결의했던 거 이거 가서 전했는데 그랬는데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율법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걸 유대인의 풍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자기들의 삶을 주되 우상과 그리고 피와 그다음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이방인들의 삶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 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정말 조용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1회 동안을 결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바울을 잡고 난리쳤습니다. 바울은 거기 혼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덮어씌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밖에서 봤던 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왔다라고 덮어씌우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에 이제 막 천부장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까지 됐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불행한 거죠.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참 모든 게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너무 억울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은 길로 선택해서 가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또 가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때부터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야 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런 걸로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옥중에 갇혀 있었으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성경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역사하고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 역사가 그 감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무슨 의열 청년단들처럼 막 그냥 열정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볼 때는 비극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참 나라 일을 보다 보면 언제 뭐 성경 보고 언제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줬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또 귀한 거냐 이거예요. 새롭게 더 만들어가고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게 하고 또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막 덮어씌기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이러고 있지만 흔들림이 없이 나는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내가 종고래기였든지 내가 무슨 나무 그릇이었든지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귀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의 뜻을 이뤄가는 오늘 또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